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몽골의 단기 선교를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후에 이제 오늘 주일인지라 선교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선교에 나름대로 또 기도와 또 의미의 비중을 좀 많이 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가는 또 단기 선교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이번에 이 선교가 몇 명만 그냥 갔다 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도하시는 선교적 사역을 향하여 또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좀 얻어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또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늘 모임이 있었고, 또 우리 교육 목사님과 또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부장 장로님과 여러분들 다 열심과 기도로 헌신해 주셔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높은 그런 수준의 성과와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이라는 곳이 참 척박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고, 또 그 척박한 땅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진행해 가면서 현지 교회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그런 좀 불쌍하고 또 가난한 그런 아이들을 섬기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걱정도 사실은 많았지만 제 생각 외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 하는지,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그곳에 가서 모습이 완전히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는 이 정도다, 또 이 친구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제 생각을 아무튼 뛰어넘어서 마냥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대견하게 또 일을 잘하고 잘 섬기는지, 참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런 또 자질과 또 영적인 그런 또 영성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진행되는 성경학교 전 사역을 끝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 몽골의 참 순진무구하고 그런 애들이 헤어지기가 싫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 선생님들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헤어짐을 아쉬워했어요. 근데 단지 그 눈물들이 단지 무슨 잠깐 알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 땅을 향하신 어떤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들이 열매로 맺혀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서는 발휘하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스도의 심정들, 이런 것들이 가슴속에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걸 이렇게 퍼서 써야 되는데, 그 모터 상태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끌어서 쓰긴 쓰지만 석회질이 워낙 많은 물인지라 우리들 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비누를 이렇게 칠해도 물 한 번만 이렇게 갖다 대면 비누기가 싹 없어지는, 좋은 물은 아니죠. 이물질이 많이 껴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오랫동안 양치를 하면 이가 다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더운 물은 기대할 수도 없고 뜨거운 물 자체는 아예 없고, 또 이 석회질이 있어서 이게 참 씻기가 애매했다고요. 특별히 자매들은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한 이틀 3일 이걸 못 씻고 있으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한 4-5명이 모여갖고 이게 바가지 하나에 물을 터서 서로 이거 막 나눠 쓰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측은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생수 한 통을 힘드니까 이거 한 통 쓰라고 그냥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도 처음부터 쓸 수는 없고 나중에 다 씻고 헹굴 때 한 번씩 이렇게 쓰라고 생수 한 통을 줬더니 그냥 막 목사님 감사하다고 생수 한 통 주고 참 그렇게 대우받기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들이 집에서 이제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를 알겠죠. 평소에 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근데 중요한 것도 알게 되고. 불평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적응할까 했는데, 너무 잘 참고 또 어떻게 그 대처를 잘하는지 참 감사함이 있더라는 거죠. 화장실도 다 재래식이에요, 재래식. 나이가 좀 든 청년들은 보고,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냐고.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일주일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배설을 하지 못한 그 상태로 그대로 인천에 온 친구들도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먹을 것 같은 것도 실은 좀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름 성경학교 내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좀 이렇게 비위가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은 먹는 거는 제일 잘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먹는 건 잘 먹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먹는 선교팀은 처음이라고, 얼마나 많이 잘 먹는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의 걱정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거였습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몽골이란 곳이 저도 처음에 가봅니다만 아주 척박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동남아나 좀 후진 국가를 가더라도 이렇게 찾다 보면 주변에 관광지도 있고 휴양지도 있고 어떤 그 문화적인 서클이 다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울란바토르라는 조그만 도시 외에 굉장히 척박해요. 그리고 그 도시는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스타벅스 같은 이런 그 커피숍 하나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막 커피를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커피를 못 마셔갖고 그런 무슨 원두 커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 가면 커피부터 마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 카페도 우리 좀 원두 핸드드립으로 잘 된 아주 고급 커피가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잘 안 팔린다고 그래.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아주 그 좋은 원료 갖고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 원래 좋은 커피밖에 안 마셔 이런 분들은 제 말 믿으시고 우리 카페에서 한번 잡숴 보세요. 아주 신선한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 어쨌든 간에 막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곳에 몽골이라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진실된 선교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꼭 우리가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해왔죠. 근데 처음 이 몽골이라는 곳을 단기 선교 첫 번째 사역지로 결정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김여일 선교사님 가끔 이제 연회 때마다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실은 단기 선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여일 선교사님 이제 아드님이 그 몽골에서 이제 교회 지붕 고치다가 감전사고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여일 선교사님 몽골의 뜻을 두고 은퇴 후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 가면은 분명히 어떤 여기는 순교의 피가 있어서 은혜가 있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첫 선교지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서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김여일 선교사님한테 그런 언지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 가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문의를 드렸고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전체 스케줄까지 사실은 다 받아놓고 계획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통보가 온 거죠. 단기 선교 가기 불과 얼마 전에 우리를 인솔하지 못하겠다고. 시카고에서 큰 그 선교 대회가 있는데 거기 빠질 수 없다고. 마음이 좀 갑자기 좀 아쉽더라고요. 난 그 선교사님 김효일 선교사님 보고 왔는데 그러실 수 있냐고 제가 농담 삼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 좋은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분한테 가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게 뭐지? 몽골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역이 바뀌니까. 그리고 저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또 시간이 바뀌면서 그 선교사님도 캔슬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을 급작스럽게 공수를 하게 됐는데 그게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진짜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을 위한 간절함이 있게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안함이에요. 이게 밀려서 그냥 어떻게 대강 그냥 시간 되시는 분하고 급작스럽게 연결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구석에는 그런 불안함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 늘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준비된 게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불안했지만 한쪽은 일이 이렇게 자꾸만 틀어진 게 어떤 그 하나님의 준비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또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는데 어쨌든 가서 현장에서 한 주일을 겪은 동안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참으로 신실한 그 주님의 종을 만났고 또 그런 만남 가운데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 과정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받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평균 사람들의 월급이 한 30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근데 물가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선교사님도 자기도 여기 선교하면서 모르겠대요.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지금 섬겼던 교회가 아리온게게라고 우리나라 말로 거룩한 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그 울란바토르 도시의 외곽 그 빈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또 가서 알게 됐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감리교 교회 중에는 제일 처음 몽골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그 테를지라는 그 몽골 특유의 그 천막, 그 게르라는 천막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루 동안 그 천막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 주 동안 제가 얘기 들으면 폭염이라서 잠도 못 이룬다고 했는데 거기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끼리 춥지만 야 우리 피서 잘한다 뭐 이런 말로 서로 위로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천막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민 생활할 때 어떤 장막과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주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하고 이제 한 그 천막에서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나누다가 참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감사하고 이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죄스럽고 또 그런 선교사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심을 보고 제 마음속에 또 은혜가 넘쳤고요. 또 저도 뭐 이래저래 얘기 끝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또 목사님 알게 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그렇게 어쨌든 인사치레라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서로 아무튼 밤늦도록 목회와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피차간에 또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뭐 제가 이제 준비해간 또 사례 또 교회에서 준비해간 뭐 이런 헌물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몽골 화폐들 다 환전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 가는 날에는 제가 뭐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그걸 헌금으로 같이 모아서 그 선교지에 또 헌금을 하는 또 그런 또 아름다운 그 감동도 또 제가 또 느끼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또 따로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젊은이들이 알아서 이제 케이크도 좀 마련해서 마지막에 선교사님 내외를 모시고 막 깜짝 파티도 열어주고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또 눈물 글썽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잘하구나. 제 마음도 훈훈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랑스러웠고 또 감사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뭐 지금 송도 그 신도시에 있는 인천 중앙교회의 소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그 몽골 아이들을 데리고 글로 와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목사님 교회도 한번 방문할 수 없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와서 그 예배 가운데 아마 그 친구들도 한번 보고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녀온 곳에 대하여 간단하게 영상으로 우리 선교한 것을 잠깐 소개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서 뭘 보탬을 주려고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짧게 며칠 갔다 오면서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까? 실은 그 선교의 임하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어디 단기 선교를 갔다 뭘 도와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받으려고 가는 목적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출발할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하고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자.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해서 이 선교 기간 중간에 어떤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좀 얻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좀 찾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날에도 모여서 한 명씩 물어봤고 오는 날에도 끝난 날에도 한 명씩 감동받은 게 뭐냐라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에 무게 비중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무거워졌고 또 뭔가 이제 깊숙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대답들을 제가 다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답들과 또 은혜들이었지만 실은 그 내용들이 어떤 굉장히 특별한 거,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익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 속에 들어가고 죄와 섞여 살고 불신 속에 살아가고 시험과 유혹에 치이면서 살다가 가장 중요한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되찾아 올리는 그런 결론과 열매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어떤 새로운 이론을 알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숙해지고 익숙해져 있던 것,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섞여서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지는 거고 잃어버려지는 거죠. 그것을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깊숙한 곳에서 다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끌어올려서 되찾게 되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려면 뭔가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싸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잃어버린 거의 문제입니다. 잃어버렸는데 뭐가 문제야? 잃어버린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라고 이렇게 탁 물어보면 얼핏 생각은 안 납니다.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참 바쁘지만 바쁘게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쁘게만 살지 말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하는지 그거 알고 뛰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분주해야 되는지 뭐 그 정도는 감을 갖고 뛰어야 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막 분주하고 굉장히 바쁜데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허한 걸 느껴요. 허전한 걸.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을 안 잡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수없이 들은 예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강의를 하러 가는데 한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가더라. 그래서 그 학생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 교수가. 학생 어딜 그렇게 뛰어가냐? 강의 들으려고 뛰어가죠. 강의 들어서 뭐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그래 좋은 데 취직해서 그럼 뭐 하게?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려고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돈도 벌고 집도 사고요. 애도 낳고 뭐 차도 사고 그러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뭐 그러면 나이도 들고 뭐 그냥 이렇게 슬슬 늙어가겠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 그 다음엔 뭐 결국 죽겠죠 뭐.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럼 학생은 지금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학생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참 살려고 힘들죠.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것은 뭐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다 그래요. 다 세상 바쁘게 돌아갑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올라가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에서 전체를 보고 가야 될 곳, 뛰어야 될 곳, 분주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고 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관 팀들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에게 그 깨달음이 터져 나왔던 이유들이 뭘까? 몰랐던 것들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찾게 됐을까? 그거 간단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일상의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그 잊어버린 게 뭔가를 한쪽과 분리된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이 평소에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떨어져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잃어버리고 있다가 되찾는 것 같은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전체를 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를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보는 게 전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할 때도 그 안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잠깐 멀리서 위에서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굉장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끝에 그 고난을 잘 견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매몰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잘 견딘 성공한 무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처음과 끝이라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왜 나왔는지, 이 고생이 있기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 위기가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처음과 끝을 보고 가야 될 방향을 찾는 시간들,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만이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참 귀한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것만 보이게 돼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에 자꾸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바쁘죠. 뭔가 땀을 흘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혹은 헐레벌떡하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섞여버리면서 열심 말고 처음과 끝을 보는 안목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영적으로 분리된 이 예배라는 곳에서 마치 멀리 떨어져서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조망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바삐 살아왔던 내 자신의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가? 다시 전체를 확인함으로부터 어디서, 왜, 어떻게 뛰어야 되는가라는 감을 잡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는 벌레도 많더라고요. 그 게르라는 텐트에서 차는데 무슨 벌레들이 그렇게 많냐면 신발에도 들어가고 막 옷 속에도 들어가고 근질근질해서 보면 막 벌레가 바지 안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쫓아내는데 이 벌레들이 살라고 막 움직이죠.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왜 벌레라고 하냐? 지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드립다 죽어라 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벌레라고 한다.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리저리 에너지가 막 분산이 되는데 그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갈 바를 모르고 분주한 모습들이 불쌍하고 멍청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벌레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면 잃어버리는 게 필연적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찾는 과정이 없이 잃어버린 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말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이 서클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인생은 진리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레세라는 말은 망각이란 말이에요. 망각. 망각의 강을 건너서 원래 우리가 본질적인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진리가 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망각의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동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뭐다? 알레세이아. 이 레테를 다시 거꾸로 건너서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게 진리다. 이게 이 헬라어 원어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진리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줬고 법이 뭔지도 가르쳐줬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 세상의 죄와 부대끼면서 악한 마귀와 섞이면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잃어버린 것이 뭔지 다시 붙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문득 생각하죠. 아,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선뜻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 감사해야 될 존재인데 내가.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맞게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평생 영원히 감사할 사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은 늘 우리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뭘까? 조건 없는 감사인데 맹목적인 감사라기보다는 항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제가 쭉 봤더니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항상 감사를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인생이 뭡니까? 빚진 거예요. 우리는 주고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감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인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중에 고승덕 변호사라는 분이 있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신화적인 존재죠. 왜냐? 우리나라의 시험 중에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했고 대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행시, 외시 가장 어렵다는 고시 3개를 패스한 삼관왕입니다. 천재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불교였고 본인도 이제 불교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부할 때 늘 부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공부해라. 불심도 별로 없지만 막 그게 더 낫다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불교를 좀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가 무슨 전능한 신이 아니라 불교라는 게 그런 거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평안을 유지하는 게 불교도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걸 불교라고 아는 순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왜? 자기는 연약한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기는 공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럴만 하겠죠. 근데 그가 하는 말 중에 내가 공부할 때 공부의 적이 뭘까? 공부의 적은 공부하기 싫은 게 공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공부하는 걸 기뻐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고 싶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집중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권리, 뭐 자기 마음의 어떤 그 능력, 자기 마음의 컨트롤, 이게 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진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대학교 2학년 때 패스했으니 뭐 더 이상 뭐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것도 참 생각할 수 없는 참 좋은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때 막 공부한답시고 도서관이니까 자기도 이렇게 가다가 뭐 할까 하다가 행정고시나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외무고시나 치자. 근데 행정고시를 칠 때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단체에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쓴 사람이 무엇을 의도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는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뭐 그분이 신학적인 바탕은 없는지라 굉장히 쉬운 얘기로 했지만 참 맞는 말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연약한 한계를 의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공부할 때는 하루에 1시간을 성경을 읽고 16시간, 17시간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공부하는데 1시간 성경, 그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깝지 않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을 1시간 동안 읽으니까 몇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실을 준비할 때는 기독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그 뒤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초임 판사 시절에 간증을 하나 합니다. 눈길을 뭐 강원도인가 뭐 어딘가를 가는데 이제 부장 판사들은 뒤에 앉고 이제 초짜는 앞에 앉아야 돼요. 가는데 그 유리가 무슨 뭐 이렇게 튼튼한 유리도 아니었는데 눈길에서 충돌 사고가 있어갖고 유리 파편이 다 튀면서 피가 낭자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네. 그 눈밭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상태에서 자기 속에서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인생 얼마나 억울해요. 딴 사람보다. 하나님, 목숨만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인지 뜻밖의 무슨 띠용띠용 한 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고를 목격하고 그 눈밭에서 거의 차가 없었는데 결국 병원에 가게 돼서 이래저래 수술을 하고 살아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받고 문득 이제 병원에서 거울을 봤는데 뭐 파편이 띄니까 무슨 여기 막 꼬매고 막 여러 가지가 얼굴 고쳤겠죠. 그 추한 몰골을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몰골로 살면 뭐하나. 완전히 뭐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네. 엉망진창인 몰골 보고 이게 이런 인생을 살면 뭐하나. 뭐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아물고 해서 지금은 아주 뭐 정상적으로 됐습니다만 그때 그 치유하고 한 달인가 그때 기간에. 근데 그때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더라는 거죠. 그 패닉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빠져 있다가 내가 그때 사고 날 때 무슨 기도를 했는가? 자기는 살려달라고 기도해. 죽지만 않으면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빚진 마음이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거 싸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거 얼굴 좀 엉성해진 것 같고 깊은 원망과 자책감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잊어버렸던 감사함을 다시 되찾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지금 유명한 사람 얘기하니까 홀깃해서 다 쳐다보고 있지만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데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면 안 되죠.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골에서 그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참 척박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좀 쉬면은 쉴 수도 있는 데도 있고 또 선교사님 따라 종류가 다르니까 좀 지원을 넉넉하게 얻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그 오래된 이런 그 감리교의 인맥이 있는 가문이 아니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뭐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좋은 뭐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감리교의 아주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그 신라의 그 골품 제도를 사용해서 진골 가문, 성골 가문이래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다? 육두품이라고 그래요. 육두품. 자기는 육두품이래.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새카만 후배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목회 자리를 찾고 또 목회 자리와 연결돼서 이런 걸 보면
자기는 이 척박한 몽골에서 어떨 때는 인간인지라, 사실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만 이제 저하고 깊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연약한 얘기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인간인지라 속상함이 있다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이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면, 이게 아니라 참 진솔하게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가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힘을 발휘하려도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한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목사님도 그래서 저를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젊은 분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좀 온다니까 단기 선교원에서 알아봤더니 잘 모르겠더래요. 막 진골 송골인 줄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도 육두품이라고 그러더래요. 내심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육두품도 계급인데 저는 그냥 평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목회할 때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회를 한답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가 얼마든지 부흥하고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자꾸만 멀어지는데, 겉으로 내가 무슨 일을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세상 천지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성도사님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실 죽어도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누가 좀 잘 됐다고 어떤 특혜를 본다면 그거 갖고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왜?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이 귀한 것을 맡긴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 선교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바라봤더니 너무 진솔하고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몽골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이 척박한 땅에 어떤 딴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은 몽골 사람보다 여기서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깊은 기대와 사랑이 몽골 사람보다 바로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빚진 마음으로 삽시다. 저도 저에게 목회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만들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종을 만들기 위한 과정 가운데 나에게 일을 주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하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비교하지 말고 평생 우리 한번 빚진 마음으로, 우리 육두품끼리 그 앞에 빚진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울먹거리면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은 목사님 처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단기 선교 우리 가서 신세지러 갔다가 그래도 그런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서로 힘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 등장하는 롯은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 감사함을 찾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것을 빨리 되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의 마음에 감사가 상실된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육적인 안목으로 롯은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처음과 끝을 보고 다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 봤어요. 가나안을 알았다면 이 광야를 감사하고 왜 광야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 건데, 롯은 지금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처음과 끝을 놓쳐버리니까 당장 그 부분만 보고 어디가 넉넉한지, 어디가 몫이 좋은지, 어디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환경에 가야 왠지 좀 이렇게 윤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게 돼 있는지,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소돔 땅에 가겠다. 근데 그 소돔 땅이 뭐예요? 성경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잘 된 것 같고 몫이 좋고 환경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웃이라고 얘기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을 했더니 뒷단에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고 남들보다 요령껏 약삭빠르게 잘한 것 같았지만 그 결론이 뭡니까? 오늘 14장 1절 2절부터 아까 목사님이 읽을 때 수많은 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만나게 되죠.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위쪽에 4개의 국가가 있었어요. 가나안 북부에. 그리고 밑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포함해서 5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5도시가
그 윗동네에 있는 그 나라 중에 특별히 오늘 많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수장이었는데 12년 동안 밑에 있는 사해 5개 도시가 위에 세금을 계속 냈다는 거예요. 근데 13년째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쟤들한테 돈을 들여? 그래서 밑에 5동맹이 연합하고 위에 4국가가 연합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그 터에 이 롯은 처음과 끝을 보지 못하고 부분에 몰입했던 이 롯이 포로로 소돔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전쟁의 포로밖에 안 되는 꼴이 된 거죠. 인생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얼핏 보면 골똘하게 생각해서 기가 막힌 판단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를 보지 못하니 결국은 포로 신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척박한 곳에 가면 거기서도 뭔가를 이루어낼 뜻이 있을 것인데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하고 넉넉할 때도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부분 속에 감사가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을 내고 틀려버린 선택에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그렇진 않습니까? 지금 뭔가 몰두하고 있고 뭔가 열을 내곤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처음과 끝이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를 자꾸 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치는 것이죠.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감사가 잊어버려지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체를 봤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렸던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가서 되찾고 탈환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롯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롯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 318명을 데리고 오늘 14장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찾아오는 열매가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집에서 길렸다는 말은 용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전쟁을 앞두고 외부에서 군사를 사온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한솥밥 먹고 살았던 그 유목 생활했던 그 사람들,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삶에 익숙하고 삶에 훈련된 사람이지 군사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 얼마 안 되는 300여 명 됐고 이 세계 대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오는 쾌거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고 이 섭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처음 출발이 갈 길을 모르고 떠났던 그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곳이라는 이 전체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체의 여정이 그의 삶의 스케줄 안에 선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뭐가 모자라다고 뭐가 척박하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늘 그럴 때마다 내가 잃어버린 처음과 끝을 놓치지 않고 다시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에 갔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 다 빼앗겨질 측면인데 세상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어라, 간섭이 있구나. 내가 우연히 끌려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참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뭔가라는 것을 느끼고 처음과 끝이 뭔가 이 전체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구나.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늘 더하기가 되는 하나님을 더하여 계산하니까 정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계산하지 마십시오. 항상 플러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계산은 나오지 않아요. 늘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에 더하기 하나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더하셔야 됩니다. 요즘 공사하죠. 오늘 이제 식당에서 아주 좋은 데서 멋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또 소예배실 공사했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아마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좀 분주하죠. 근데 7, 8월이 계속 집회가 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예배 씨를 못 쓰고 또 카타쿰 씨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또 집회 인도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핏 보면 좀 흐트러진 것 같은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간의 판단이에요. 아, 공사하구나? 분주하구나? 대강 해야 되겠다? 아니죠. 외려 복잡하고 힘들지만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열악한 곳에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해진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흐트러지고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지만 왜 하나님 계산에 넣지 않으세요? 거기 더하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왜 놓치세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순간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권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만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말씀드린 벌레 같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면 꽤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전체를 보고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부분에 갇힌 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자기 계산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끼지 말자. 중요한 것은 언제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언제 그게 잊어버려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낄 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를 놓치는 순간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낄 때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좋아하고 여기는 거, 그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나도 결국은 좋아할 거야라는 고백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게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그분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매치시키려는 분투가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생각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전체에 대한 감을 잡고 들어가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잊혀졌던 것,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속하고 처있는 이 부분에 몰입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 더하기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